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까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어제 아침에 이제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1차 전도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지요. 그 이제 교회가 참 은혜로운데 어떤 유대인들이 또 내려와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예수 믿는 것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펄쩍 뛰었지요. 아니 무슨 소리라는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를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뭘 또 거기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변론이 났다. 변론이, 다툼과 변론이 났다. 근데 어디나 세상 사는 데는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지요. 막 대판 싸우고 갈라섰다, 무너졌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투고 싸워서 무너지면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요. 근데 그 다툼과 변론을 잘 승화시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멋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이제 오늘 결론을 났습니다. 결론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잘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잘 되셔야 되고 평안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마지막이지, 예수 믿고 망했다, 아이고 예수 맨날 불안하다, 그럼 왜 예수 믿지요?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다툼과 변론을 종결시켰는지.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되죠.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앞에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뭐 그 집을 방문하는 거 아닌 줄 알았는데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더라.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사실 베드로 딱 선입관념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지. 그런데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막 잡아먹으라 세 번을 얘기하고 고넬료 집에 갔더니 얼마나 마음이 열렸는지. 여러분, 베드로가 들을 때 백부장 고넬료가 다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이 누구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거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베드로가 왔을 때 탁 엎드려가지고요.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러세요? 나도 사람이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 친척 가족이 함께 앉아 있는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그러죠? 고넬료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야, 놀랍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말 하나 보자 이렇게 막 구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베드로, 당신이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를 전했더니 성령이 임했잖아요. 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도 무슨 얘기예요?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쭉 1차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야, 이방인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고 병이 낫고 이런 역사가 있더라. 이 얘기를 다 했더니 가만히 듣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이죠.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빨간 줄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 이렇게 막 다 의장이 결론을 내리네요. 베드로 얘기도 들어보고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도 들어보고 다 그들의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들어보더니 이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뭐라고 말씀하지요?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베드로가 말했고 바나바가 말했다는 거지요. 15절이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똑같구나.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지금 베드로의 간증이나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이 똑같다는 거예요.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16절이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빨간 줄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선지자 아모스가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남은 자들과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은즉 그런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싸울 일이 아니고 이렇게 변론할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네요. 결론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 얘기해봐야 그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이고, 세상은요 하나만 나 잘 기르고 둘만 잘 기르고 뭐 막 얘기하는데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 생각으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뭘 교육하지, 그건 사람 생각이고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 보내신 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인데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럼 하나님이 길러주시지요. 우리는 맨날 사람 생각으로 제한하고
아이고, 오병의 기적 때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참 생각도 없으시네. 이 베스다 광야에 빵집이 어디 있고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똑똑한 빌립이 나왔지요. 탁 나서가지고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해요. 2천만 원 필요해요. 그런데 돈 2천만 원 있어도 빵집이 없어요. 이 정도 먹으려면 예약을 했어야지. 그 무슨 말이지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린 맨날 내 머리, 이 세 자리 머리 가지고 계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방법이 천 가지도 만 가지 됩니다. 우리 딱 한 가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앞길이 막혔네? 그럼 하늘로 뚫어지면 되는 거예요. 홍해가 놓이고 뒤에 바로가 군대가 따라오니까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 없으니까 와, 모세야 이놈아, 왜 우리를 끄집었느냐. 그리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천 가지 넘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풀어주세요. 이게 믿음 아닌가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걸 얘기하셨네. 그러면 우리는 딴 말 할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 생각으로 막 다투고 변론이 날지라도 그러면 끝이 안 나니까 말씀을 펴십시다. 딱 말씀을 펴시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부부 생활이 뭐냐고요? 지금은 이거 여자들이 세상이라고요? 아니요. 뭐라고 말씀했지요?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세상은 누가 높으냐 싸우고 그러지만, 아니 성경의 결론은 그거잖아요. 몸의 구주인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남편들아,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부부의 삶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오늘 다시 봐요.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 일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 붙이지 말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 믿으면. 다시 얘기하지 마시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20절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지금 네 가지 얘기했지요. 첫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잼을 먹지 말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게 뭐지요? 구원받은 백성의 덕스러운 삶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영접 기도를 딱 시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일날 되면 꼭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세례문답을 할 때, 이제 세례 주기 전에 세례문답 할 때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고 딱 이제 그러면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 5가지의 삶을 꼭 살으셔야 돼요. 이게 세례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첫째로, 모든 공예배 잘 나오세요.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날 꼭 예배 잘 드리세요. 이게 세례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늘 읽으셔야 돼요. 세 번째, 늘 기도하셔야 돼요. 네 번째,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셔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세요. 제가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이 5가지 꼭 얘기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할 일이에요. 나 그냥 구원 받았어요. 그래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그 얘기만 하고 단지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예수 믿어 구원 받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네요. 그게 결론이고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이 4가지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모든 삶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 새벽을 깨우시면서 와서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요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요. 두 번째 보세요.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란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보내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뭐 거출이 보내고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23절이죠.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미안하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가 파송한 적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요.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 결정하기를 모두가 찬성해서 뭐라고 결정하냐면 유다와 실라를 보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28절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무슨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뭐 율법이 구원받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요긴한 네 가지는 너에게 얘기하노니 이거 잘 지키면 잘 되리라. 자 보세요. 29절 결론이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아멘. 제가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잘 지키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그렇게 살면 잘 되기 때문이에요.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만 믿어요, 난 예수 믿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내게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어제부터 그렇게 말씀했지요.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과 안 깨우는 사람은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새벽에 딱 달려나와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 무슨 일을 할지. 그러나 다 기도하고 하면 걱정이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나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새벽을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써있지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 고민이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맨 사람 생각이 밀려가지고 막 잠도 못 자지. 우리 기도하면 머리만 땅에 대면 코를 들은 굽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생명을 하는 뭐 연장시킬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살고 죽는 것이, 부자됨과 가난함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거 딱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축복해 주세요. 내가 주 영광에 살겠습니다. 얼마나 편하지요? 얼마나 우리 마음은 즐거워요. 오늘 뭐라고 잘 될 것이다, 평안함을 얻으리라. 이 네 가지 잘 지키고 예수만 의지하면 구원받느니라. 두 번째, 사역의 모든 초점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짐을 지워가지고 저 지옥 자식 만들지 말고 한 사람 구원받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지요? 이 바리새인들아, 한 사람 구원받으니까 아주 지옥 자식 만드는구나. 많은 짐을 지워가지고 교회 나왔더니 뭐 하나 하고 얼마나 짐을 많이 지우는지 나 예수 못 믿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 너무 신바람 나시더니 막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움이 되셔야지 이렇게 짐을 지워가지고 지옥 자식 만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모든 다툼과 변론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도 구원받게 하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지. 무슨 그렇게 규례가 많은지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결론. 그래서 잘 되십시다. 복을 받으십시다. 예수 믿고 복을 받으셔야지요. 예수 믿고 평안하셔야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뺏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늘이 무너져도 걱정하지 않지요. 비를 내리신 분이 뭐 다시 복구하게 하겠지 뭐. 뭐 걷어가신 분이 다시 주시겠지 뭐. 욥을 보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명 자녀 다 죽었어요.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10명 자녀 다 죽었지요.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졌지요. 아마 오늘날 사람 같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뭐 자살했을 거예요. 뭐라고 그러지요? 엎드려 가지고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또 욥기 중간쯤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애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욥기의 결론, 배나 축복하셨어요. 그렇게 믿음을 사는 욥에게 마지막 결론은요,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고 이전보다 갑절의 재산을 더 줬다는 거예요.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세요. 중간에 무너져가지고 그냥 그러지 말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으십시다. 그게 신앙생활 결론이지. 가다가 무너지고 가다가 뒤집어지고 가다가 막 끝나고요. 그건 뭐로 예수 믿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언제나 해피엔딩이에요. 세상은 비극으로 끝나지만 세상 영화를 보세요.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우리의 연극은요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우리 마지막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